다 함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둔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바디메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바디메오는 그의 진짜 이름은 아닙니다. 바라는 것은 아들이란 뜻이고 디메오는 사람 이름입니다. 즉 바디메오란 말의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사실 우리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안에는 그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의 그 인격과 그 존재 그 자체가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아무도 이 사람의 이름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불릴 뿐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리지 못하는 것도 정말 마음 아픈 일인데 그에게는 더 안타까운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라 말합니다. 또한 거지라 얘기합니다. 지금 이 바디메오라 불리는 사람은요, 자신의 이름도 없고 시각장애인이고 거지라는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금 이 사람이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길가에 나가서 구걸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길가에서 날마다 구걸을 하면서 그의 삶을 연명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의 그 비참한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십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바디메오는 구걸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귀에 한 소리가 들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 소리를 듣자마자 바디메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47절과 48절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 하는 말을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부르는 두 가지 표현이 나오죠. 나사렛 예수와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얼핏 보기에 똑같은 의미 같지요. 하지만 이 두 가지 표현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불렀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아마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녔던 그 허다한 무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이요,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당시에 나사렛이란 동네는 가난하고 볼품없는 그러한 시골 동네로 사람들에게 여겨졌습니다. 또한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하자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즉 나사렛 예수라는 의미는 정말 가난하고 볼품없고 좀 촌스러운 그런 동네 출신인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약 시대부터 내려오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오시는 메시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즉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의 뜻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을 따르던 그 허다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부르고요, 지금 이 시각장애인인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다윗의 씨를 통해 우리에게 올 그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바디메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바디메오는 전에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에게 구약의 성경 말씀에 대해 얘기해 주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그 구약 성경 말씀의 내용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 이것을 들음으로 그의 안에는 예수께서 그 약속하신 메시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라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디메오란 사람은요, 이름도 없고 돈도 없고 앞을 볼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정말 비참하고 바닥 밑에 바닥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 바로 이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 힘겨운 하루를 버티며 살아갈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그의 안에 존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을 오늘 살게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고요, 물질이 아니고요, 나의 가족, 친구들이 아닙니다. 오늘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하루를 온전히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부르는 그 허다한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 부르는 이 바디메오, 이 두 모습이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나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부르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 혹은 메시아, 그리스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저 좋은 선생님, 내 인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사람, 그 이상 이하도 아니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들은 바디메오는요, 나사렛 예수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칩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허다한 무리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그를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과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비록 그는 보지 못하는 자였지만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자였고 그의 육의 눈은 감기어져 있었지만 그의 영의 눈은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뜨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크리스천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인 크리스천들과 예수의 팬인 크리스천들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요, 그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 즐거움과 그저 내 사교 생활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그러한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러한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그룹에 속하고 계십니까? 예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팬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그저 내 인생에 조금 도움되는 사람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며 나에게 맡겨진 그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특히 요즘 시대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날마다 발버둥치고 십자가의 그 좁은 길로 나아가려고 애쓰지만 내가 그렇게 애를 쓰면 쓸수록 이 세상에서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죠? 남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우리를 보고 실패자라 하고 예수 왜 믿냐라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어떠한 방해와 조롱 속에도 낙심하지 않고 예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방해가 오더라도, 어떠한 조롱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온전히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바디메오는 자신이 그렇게 소망하고 믿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뭘 해주길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대답하죠.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바디메오의 대답,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대답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저 내가 빨리 눈이 볼 수 있어져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 다 갈 수 있겠다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내가 빨리 볼 수 있어져서 지금 나의 거지 생활을 빨리 청산할 수 있겠다라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5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의 눈이 회복된 후 그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었다고요? 예수님을 그 길에서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의 눈도 뜨였어요. 바디메오는요, 이제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고요, 자신이 가고 싶은 곳 다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의 눈이 회복되자마자 예수님을 그 길에서 따라갑니다. 마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눈이 치유되기를 원한 것 같은 모습이 오늘 바디메오에게서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삶에 그저 기적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시는 크신 능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1차원적입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 건강하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기도에 한 가지 빠진 게 있다라는 것이죠. So what이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건강을 지켜주세요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내 사업을 지켜주세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그저 목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러한 수단으로서의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도 보지 못하고 이름도 없고 돈도 없었던 이 바디메오.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볼 수 없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뚜렷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거지 같은 삶이고 비참한 삶이고 실패한 삶이었지만 그는 그 누구보다도 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오늘 어떠합니까? 나사렛 예수라 부르는 팬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다윗의 자손 예수라 고백하는 제자의 신앙입니까?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저 여러분 모두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실패자라 부를 수 있고요, 우리를 미련한 자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성공한 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자녀임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그 믿음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내용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 어느샌가 나의 신앙이 그저 습관이 되어버렸고, 하나님, 정말 내가 진정으로 예수의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예수의 팬으로서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었음을 하나님 이 시간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연약하고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온전히 나에게 맡겨진 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그저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만, 나 자신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